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때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제 삶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여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림이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차이는 있지만 사춘기에 심한 흔들림을 통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사춘기에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사춘기는 지났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흔들림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손주를 봐도 수없이 일어서고 수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사자성어 가운데에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7전8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1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누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게 되면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에 관하여 언급도 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요, 이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도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도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거나 완벽한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노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가요? 아니죠. 노아 역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치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추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여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죠. 시편 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악인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누가 악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요, 선하게 살고 시대의 정의를 위해서 살고 인력사에 많은 공헌과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2021년 불교 신자는 16%,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는 6%, 그 다음에 무교, 무신론자들은 무려 60%나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신론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이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단체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을 위한 교회가 생겨나서 맹렬히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나도 예전에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부모님에게 세뇌를 당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세뇌를 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인간을 진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들이죠. 아마 이런 글들을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사탄이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인간인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의 은총을 누리며 살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신론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누가 7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의인입니다. 예. 그런데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7번 넘어진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번은요, 7번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만큼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인생의 풍랑 앞에 넘어지고 환난과 핍박 앞에 넘어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첫사람 아담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여러분 노아도 술에 취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넘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죽을 만큼 영적인 침체에 빠질 만큼 넘어졌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도 들릴레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만큼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자라고 성숙해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실수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여러분, 한 개의 홈런을 치는 것도 어려운데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그런데요,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에 무려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은요 1330번 당했어요.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까 두려워서 풀스윙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번트를 대듯이 그렇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홈런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삼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풀스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홈런왕이 된 것입니다. 1910년까지만 해도 매독은요 불치병이었어요. 요즘의 에이즈만큼이나 무서웠던 병이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독 치료제인 살바르산 606은요, 이 606은 1909년에 독일의 과학자 파울 에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 매독 치료제를 살바르산 606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605번째까지 실패했어요. 605번째까지 계속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606번째에 비로소 생체 조직은 상하지 않고 병원 균만을 죽이는 이 놀라운 항생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살바르산 606이라고 이 항생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606번째에 이런 놀라운 항생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 많은 인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뜻밖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늘의 이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한 거죠. 그는 실제로 인생에서 크게 39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도 힘든데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39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22살에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23살에 주의회에 도전했는데 낙선했어요. 이듬해 다시 또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 실패했어요. 25살의 나이에 주의회에 도전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26살에는 사랑에 실패를 하게 되고 27살에는 정신분열증까지 걸려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넘어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짐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넘어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넘어짐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햇빛만 내리쬐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건조해서 땅이 사막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므로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쳐야 땅이 사막이 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바람을 통해서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에 넘어진 그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분명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도 7번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지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넘어짐을 대하는 시각과 넘어짐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지만 의인은 그 넘어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넘어짐을 대하는 대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하죠.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몄지만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아주 흉계를 꾸몄지만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정기 여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끝장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의인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보십시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넘어짐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넘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란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성공자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수없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이 내 자신보다 내가 더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그는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넘어진다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8번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8번째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셨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8번째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 도와주다가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가족이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가와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참소합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같이 무능하고 너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저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서지 못하도록, 그 넘어짐의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참소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이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내 인생이 끝장인 것처럼, 바닥인 것처럼,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가족들이 우리를 포기하고 친구들마저도, 직장의 동료들마저도 내 곁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의 문제가 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매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말로 여러분을 참소해도 사탄의 참소에 매임을 당하지 마시고 당당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넘어질 때마다 숫자를 셉니다. 너 벌써 몇 번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몇 번째냐고.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너 몇 번째야 지금. 다 우리의 넘어진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숫자를 세기보다는 우리가 일어서는 숫자를 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7번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수없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넘어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죠. 넘어지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지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넘어지지 않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넘어짐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내가 처한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 사람들은 내 인생이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아버지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 앞에서 좌절하고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탄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처한 인생의 문제보다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7번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